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몇 줄을 또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경주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시면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성경을 쓰고 있었던 그 시대의 이 경주라는 것은 1등에게 우리 지금같이 1등, 2등, 3등 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완주하는 이에게 상을 줬어요. 완주. 끝까지 해서 들어오는 이에게 상을 줬는데 그 상을 베마라고 합니다. 베마. 그들의 말로 베마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완주하면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라는 것을 우리들의 생활과 우리들의 삶에다가 이렇게 접목시켜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 이에게 상을 주신다. 그 상을 받기를 주시기 원하여서 우리들이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것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모두가 다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는데 앞에서부터 보기보단 뒤에서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경주를 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주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믿음의 경주, 이 경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경쟁하여 달리는 것, 그죠? 준비 딱 하면 이제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경주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 이 의미의 시작은 싸움, 고난, 우리가 하는 경기 이런 말들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의 고난,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기 이런 말들이 다 맞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 의미로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쉽게 산책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믿음 생활은 믿음의 경주는 산책이 아닙니다. 산보가 아니에요. 치열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그 싸움을 하며 고난을 이겨나가며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전서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에게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얘기해요. 믿음 생활하는데 싸우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쉽게 편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부담 없이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치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어떤 경쟁 심리를 가지고 뭔가를 내가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가야지, 이왕 하는 거 1등으로 달려야지, 이거 내가 가져야지, 앞서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야 하는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치열하게 그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치열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주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경주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달리기 한다예요. 시합한다 이런 의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 저 경주하네 이렇게 말하면 뛰어가네, 달려가네, 이렇게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경주를 한다라는 이 말은 그렇게 뛴다, 달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지속적으로 달려간다요.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며 달려간다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생명이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뛰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냥 어쩌다가 한번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결심했어. 나 기도할 거야. 나 예배 잘 드릴 거야. 앞으로 성경 볼 거야. 기도했더니 마음이 뜨거워. 난 이제 하나님 믿을 거야. 이런 하나의 어떤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들의 이 세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을 믿음의 경주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자녀야, 너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자녀야, 네가 너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네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가거라. 그래서 완주하거라. 이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을 보면서 성경은 참 희한한 게요. 보면 볼수록 조금 신기하고 희한해요. 이 말은 이해하실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 많이 하니까 그래서 해보고 다시 보고 이해가 안 갈지도 몰라 이러고 다시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설명은 제가 지금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저 말 앞에 있는 우리 앞에 당한이에요. 우리 보고 이 일을 당했다고 그래요. 이상하죠? 이 믿음의 경주를 내가 당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당했다고 말하느냐, 이게 왜 표현을 이렇게 했을까 보니까 찾아봤더니 이게 뭐냐면 살다가 내가 어떻게 옆집 아줌마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어렸을 때 친구랑 놀다가 어떤 교회 다니는 애를 만나서 교회 다니는 친구, 우리 애 친구 엄마를 만나서 뭐 동료를 만나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당한 거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쩌다가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일어난 일, 우연히 일어난 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 앞에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놓아두신, 하나님이 정해두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딱 설치해놓고 나를 집어넣고 나로 알게 하셨고 그 일들을 가게 하셔서 나는 그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표현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내 인생의 시간과 삶 속에서 나는 믿음의 이 경주를 믿음에 달려가는 것을 나는 끝까지 해야 된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싸움과 이 믿음에 있어서 달려가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믿게 하셨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과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싫은데 물론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운동하다가 이렇게 밥 먹고 나면 움직이기 싫은데 겨울 되면 더 그렇잖아요. 몸은 계속 불고 건강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밥을 먹고 나가서 좀 걸을까요? 이제 아내가 얘기를 하면 막 반반이에요. 자꾸 졸리고 눕고 싶고 그럴까 이러면서 이렇게 자꾸 몸은 이렇게 막 기울어지고 근데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싫으면 관둬라. 그럼 나 혼자 간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냥 혼자 옷 입고 이렇게 나가면 또 혼자 보는 게 그러니 같이 가요. 같이 가. 이러고 이제 옷을 입죠. 근데 막상 나와보면 어떻게 되면 나오길 잘했다. 움직이기를 잘했다. 운동하니까 좀 속이 가벼워진다. 이런 느낌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 당한이라는 것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때 보면 가기 싫고 하기 싫고 또 그것에 대한 것들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의 길을 걷고 나가고 나면 또 거기서 완주하여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그럴 거라고요. 잘했다. 너무 감사하다. 내 성향으로는 될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이건 주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교회를 나오시게 이끌림을 당하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그런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에 아까 그 산보가 아니고 산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피하고 싶은 분은 피하십시오. 그만하고 싶은 분은 하지 마십시오. 어우, 힘든데요? 그럼 힘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걸어야 되는 길이라는 것이 저 말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 말이에요. 선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말씀해 보니까 환난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환난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꺾였다가 아니라 환난이라는 것에 대한 것은 이미 그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요나 같은 사람은요 하라 하시는 것에 대한 걸 하기 싫은 마음이 이미 있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다른 장소로 와서 즉 세상에 있었고 그것이 좋았고 그 마인드로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있는 것들이 자기의 모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눈을 돌려보니 예수를 따라가는 것들도 필요한 것 같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예수님 앞이고 교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서 있는 그곳에서 있으면 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벌써 저기다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 끈을 묶어놨고 그냥 나는 여기 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걸 당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힘든데 피곤한데 어려운데 부담스러운데 꼭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 어떠면 묶어놨던 끈을 다시 이렇게 되짚어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고 나는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고서 끈을 저 세상에다 묶어놓고 있다면 나는 언젠가는 그리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믿음 생활 하시기가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나는 안 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동안 한번 교회에 몸을 담아보는 거고 한번 예수 이름 불러보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니에요. 더 저 말은 저 지금 쓰여져 있는 노란색의 저 말은 우리에게 경주를 할래? 이게 아니라 경주를 하라입니다. 명령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보지만 12장의 말씀을 보면서요 앞에 이제 이 말씀이 나와요. 믿음의 경주를 성도님들 보고 하래요. 저보고 성도님들 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우리 집안은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고 내 주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면 도대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해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걸? 이거 꼭 해야만 하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만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달려가고 믿음의 경주를 한 게 아니야.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앞장인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17명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17명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뭐냐면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들이었어요. 17명, 그러니까 인류, 이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후로 구원받은 사람이 17명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사람,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이름 봤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름을 써놓은 거고 그 사람들 외에는 수없이 많은, 저 표현으로 하면 구름같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여서 갔단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증인이라는 이 말은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그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기 말하는 저 증인이 나도 믿음의 길을 걸었어. 이 말씀을 듣고 살았어.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산 것에 대한 증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사람이든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열심히 그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한 상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저 말을 통해 하는 말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얘들아, 세상 눈치 보지 마. 세상에 대해서 너무 미련 갖지 말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담대히 나가면 너희들도 우리처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단다. 화이팅!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저 허다한 증인이 많다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만이 그 길을 걷는 게 아니야. 아무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너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엘리야 봐, 엘리야. 너 엘리야 알지? 그러면 네, 알아요. 기록된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알고 있는 우리들의 이름, 그 이름 알지? 예, 알죠. 너보다 못해. 너보다 못해. 야, 너보다 못한 사람이었어, 엘리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엘리야는 어떨까요? 자존심 상할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엘리야가 맞아, 나 원래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까지도 야고보서에서 엘리야를 이렇게 막 들먹거리며 말하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도님들, 그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잘하여서 뱀아 완주하여 주시는 그 월계관을, 그 상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이에요. 누구 이 자리에 계신 다른 믿음 좋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계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완전히 들리시죠? 이 소리가 들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달리기 선수들이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때는 그게 없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수영 선수들, 달리기 선수들, 수영 선수들이 제일 이게 대표적인데, 바람의 저항, 물의 저항,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실력 발휘라는 데 있어서 제일 힘쓰고 이제 훈련을 많이 하지만 그 외적인 것에 대한 것을 또 합니다. 뭐냐면 수영복, 운동복이에요. 그래서 수영복 같은 경우는 물의 저항을 가장 덜 받을 수 있는 거 쫙 달라붙고 막 운동선수 막 최소한의 아주 옷감이 펄럭거리지 않게 막 그런 것들 막 소재를 쓰고 이래서 운동복을 만들어서 그걸 입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록을 단축하려고. 그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믿음의 경주에게서 방해가 되거나 우리들에게 대한 것을 방해하는 어떤 이런 것들, 힘겹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을 통해 보면 이게 나와요. 뭐냐면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무거운 것이라고 말해요. 무거운 것, 무거운 짐,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가시다가 믿음으로 끝을 맺는 게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나이가 몇이지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게 되는 그때가 됐을 때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마침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맞춰야 되는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악의 짐이에요. 죄악의 짐.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나태함과 게으름, 주님께로 나왔으나 거기에서 잘못된 것으로서 생각하게 되는 교만함, 자기에게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믿음의 경주라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신앙으로서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자신의 판단, 또한 눈을 돌려보면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 세상들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죄악의 짐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잘 분별해서 이겨나가지 못하면 믿음의 경주는 정말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있어서 내 발목을 잡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눌러버리는,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나에게 있어서 죄악의 짐은 뭐지? 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였지? 하고 생각하면 생각 못 하시겠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냐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도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을 늘 어려움을 갖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래, 교만, 정욕, 욕심, 탐심 이런 것들에 대한 쭉 열거가 되어 있는 것들 말고 내가 마음이 많이 쓰이는 거,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서 자꾸 눈길이 가고 손이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뭔지를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들에 대한 것을 벗어버리래요. 그건 뭐냐면 내 것이지 아니다라고 그걸 떨겨버려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왜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따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마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나를 믿음으로 못 살게 하고 있으니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 많이 봐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거부하신 분들도 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나는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라고 거기서 마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들이 죄악의 짐에 대한 것을 겸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져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그러면 경주를 못해요. 그 짐들을 다 주머니에다 넣고 경주를 한다고 본인은 살고 있고 교회를 나오지만 경주가 안 돼요. 왜냐하면 늘 그게 계속해서 내 발목을 잡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게 받잡고, 예배 드리려면 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그것이 걸리고, 계속 그런 것들이 생겨요. 뭘까요 그게? 각자마다 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저 자식인데요, 남편은 버려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어요. 근데요, 자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버리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버리라는 게 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거기에 소속되면 가정하고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냐면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그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뭐 아내가 자식이 안 중요하겠습니까? 전 버렸거든요. 저도 버림받았고. 그 말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선순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벗어버리는 것은 얽매이기 쉬운 것이래요. 근데 여긴 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무거운 짐, 앞에 말하는 무거운 것과는 조금 다른,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은, 그러나 이것들에 대한 것을 얽매이게 하는 것, 그 무거운 짐으로, 무거운 죄로 가게끔 만드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반복되어지는 습관적인 죄,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거는 좀 어려워라고 하는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자꾸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들,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에 대한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들, 이건 죄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고 이걸 버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무거운 짐과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것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부담스럽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교회만 갔다 오면 되는 거지. 이것도 얽매이기 쉬운 습관적인 우리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우리는 선택의 요소가 되어버리냐고.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방식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끊고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노력을 우리들이 얼마나 이거 많이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경주인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벗어버리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리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말씀드렸잖아요. 경주를 잘하고 잘 마치기 위해서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짊어지고 있으면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말이 좀 많고 길죠. 어렵죠. 그냥 딱 하나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걸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지 못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선 무거운 짐에 대한 것을 어떻게 버려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나에게 있어 습관적이거나 이렇게 자꾸만 마음이 가는 것들을 어떻게 끊어버려야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나 스스로가 결단한다 하여도 끈을 묶는 거라 언젠가 다시 가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에 내 결심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서 말씀처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거 아닌데 이거 피해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하는 명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나는 내가 이걸 어떻게 알지? 내가 이걸 왜 거부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생각이 돼요. 느껴져요. 왜 그래요? 이미 내 안에 그것들이 이제는 씨앗이 심겨져 있고 이것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까지 믿음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통하여 경주하는 자가 되셔야 어느 정도 가면은 이거를 내가 건너뛸 수 있는 건지, 돌아가야 되는 건지, 이걸 밟으면 미끄러운 건지, 이걸 밟으면 질퍽거리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려놓는 것까지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얽매이게 하는 우리들의 모든 정욕과 무거운 죄에 대한 짐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십시오. 그 달리기 하는 마라톤 하는 사람들을 보면 혼자 뛰지 않고 꼭 누군가 같이 뛰어요. 같이 뛰는 사람이 늙었거나 몸이 안 좋으면은 자전거를 타든 오토바이를 타든 같이 따라가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번 그랬어요. 와, 좀 대단한 삶을 봤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감처럼 이렇게 옆에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두 남자가 막 몸이 아주 그냥 단단해 보이더라고요. 달리기를 오래 하신 분들 같은데, 둘이서 막 얘기를 대화를 하면서 뛰는 거예요. 아내하고 한번 해봤어요. 100m 뛰었더니 둘 다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엄청 빠른 속도로 대화를 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저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계속 도는 거예요.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닌데, 근데 그 거리를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알죠? 혼자 운동하면 하기 싫지만 누군가가 같이 하면 그래도 할만해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시간 잴게? 똑바로 뛰어? 이따가 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와 같이 해요.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하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벗을 것은 벗어내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심으로 인하여서 힘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취해야 될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요, 고통을 잘 참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좀 잘 참는 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상처가 있고 이런데 정말 못 참는 분이 있어요. 막 정말 뭐 하나 있으면 막 난리가 나는 분도 있지만, 왜 이러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뭐 약 먹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 그러면 안 돼요. 빨리 병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내라는 말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뭔가가 있을 때 그 고통에 대한 것을, 생활이든 몸이든 고통에 대한 것들을 잘 참고 견뎌라 라는 것을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라서 경주하라는 인내라는 말은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흔들려도 방황 잃지 말고, 중심을 잃었었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러니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렇게 조금 지치시는 분들이 있죠. 잘 못하겠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없어, 안 돼, 틀렸어, 우리는 이렇게 하면 뛰지 마, 그럴 거면 다른 사람들 민폐니까 비켜, 세상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인내하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다시 일어서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세상 사는 데 있어 신앙으로 사는 게 녹록치 않은 나의 모든 것들을, 그런 상황을 다 아시고 그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서라, 포기하지 마라. 이게 어떤 분은 나의 끝 하고 졸업 이렇게 딱 덮어놓고 떠나는 분도 있는데, 끊임없이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도 인내하는 거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가 인내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끝까지 달려가서 받게 될 이 상을 바라보는, 고통만 생각하고 끙끙거리며 참는 게 아니라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있는 사람, 나는 그 상을 꼭 받을 거야 라고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꼭 동반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 보면 그렇잖아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들 만났는데, 목사님들 오래간만에 몇 분을 만났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안부를 당연히 묻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이 있는 성도들이 한 20명이 나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한 달 이게 아니라 코로나 때부터서 지금까지 이게 한 20명 정도가 교회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하죠? 뭐 이러고 이랬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생각을 해봤죠. 저희 교회는 코로나 지내면서 그때 뵙고 못 뵀던 분은 없죠. 한 분 빼고. 한 분은 나 이제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왜요? 뭐가 문제였나요? 제가 문제인가요? 성도님들이 누가 마스크를 안 했나요? 막 그때 그게 아니라 뉴스 보고 실망해서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몇 번 건면하다가 너무 완고하게 그냥 그러셔서, 근데 그때는 또 만나서 말도 못해, 전화로밖에 말을 못할 때였으니까. 그분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셨죠. 그러고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이유로 떠나가신 분은 없어요. 근데 오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참 감사하다. 드러내지는 않아도 뭔가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막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건 아니어도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그래서 이 말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그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할까? 이 생각도 했었죠.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복을 받으실 거라 믿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의리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어때도 이렇게 교회 안 떠나고 계시는 분들이. 의리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하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참 본받을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돌아와서 인내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지금 이 잠깐 사담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는 꼭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발목 잡는 무거운 것들, 얽매기 쉬운 것들은 벗어버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 세대, 아까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세대가 진짜 어려운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시험이 오잖아요, 오해가 생기잖아요, 외롭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그냥 포기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요, 이겁니다. 지금의 편안함. 난 지금 먹고 살만해. 많은 돈을 갖고 나는 떵떵거리며 살거나 막 이렇게 부유하진 않아도 있는 것 갖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그래도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그냥 소소하게 살면서 뭐 그냥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그냥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끝내 그걸 벗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벗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데 왜 그렇게 벗어버릴까요? 그게 쉬우니까요. 그게 쉬우니까. 예수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거에 대한 거를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일어서라 뭐 어쩌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사실 너무나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면 쉬우니까 안락함을 선택하고 편안함을 선택하고 예수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버리는 거예요. 쉽게.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저보고 오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라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로 시선을 두고 갈 때는요, 바다 위를 걸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밑을 보게 되니까 가라앉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될까요? 베드로 같이 그런 일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짐을 버리지 않고 싶어서. 내게 있어서 예수님 대신에 세상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모습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요, 달콤함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너무나도 많이 주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이 시간을 성도님들이 그것과 그리스도인의 옷을 맞바꿔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믿음의 눈으로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환난을 바라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주님을 보는 그 시선에서 세상을 보면 넘어져요. 가라앉아요.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포기하지 못하느냐? 그게 너무나 익숙하니까, 쉬우니까.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는 사람이 많더라.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 이름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의 경주로 시작했다가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그 길을 이탈하고 완주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1등, 2등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건요,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다른 것에 기웃거렸다가 아 맞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다시 그 원래 노선을 회복하여서 경주의 상을 받는 그곳까지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경주를 하는 동안에 환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로마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겪는 환난이나 고난과 어려움은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주저앉히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죠.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도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엮여졌기 때문에 응원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참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다가가야 될지 모르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면 기도만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더더욱 그러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권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그렇게 하면은 또 그걸 들으시면은 감사한데, 아예 그럴 때 듣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의 경주라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다 환난이라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그게 와요. 내 취해져 있는, 아니 7살짜리가 태권도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아이에게 있어서 그거를 가르치는 거고요. 군대 가서 거기에서 태권도를 하게 되면 걔네는 거기에서 하는 태권도의 그 질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맞죠?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수준에 맞춰서 다 갖는 환난의 그 정도는 다 틀리지만 확실한 것은 모두에게 다 그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시느냐? 환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무너뜨리거나 주저앉히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단단한 자가 되는 그 과정이 바로 환난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인내하면서 이게 연단이라, 계속해서 연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취해야 될 것은 취하고 없애야 될 것들을 빼내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까지도 빼내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빼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무너지니까, 주저앉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한테, 너한테는 이런 게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걸 네가 좀 한번 해봐. 힘들지? 고통스럽지? 그래도 하는 거야. 그거 왜 그래요? 그게 되고 나면은 훨씬 더 잘 뛰니까, 훨씬 더 믿음 안에서 더 다음 코너로, 순서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을 주시고 단단하게 가자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무너지지 않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믿음 생활하면서요,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단련한 믿음을 가져야만, 성도님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라고 계신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부담스러운데, 어려운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이 될 때 그것을 기도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가게 되면요, 다음 단계로 가게, 즉 내 삶에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하셔야 돼요. 감당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고 좀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었고요. 2절에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뭘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2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17명 뿐만이 아니라 허다한 구름과 같이 많은 증인들이
저 2절을 바라봤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소리예요. 뭘까요?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주님이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말하는 저 말은 이겁니다.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같이 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있고 힘들어하면은 같이, 힘들어? 괜찮아? 아유, 그래, 조금만 더, 조금 쉬게?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계속 주님께서 그거를 함께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간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와서 예수님이 나보고 까꿍 이러고 나서 손을 들고 이렇게 헤어졌다가 다시 주일 되면은 안녕? 반가워? 이게 아니라 나가는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같이 계속 그 삶의 여정을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렇게 좀 좋아. 성경도 읽혀지고 기도도 하는 게 좀 좋아. 근데 어쩔 땐 새까맣게 잊어버려. 이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나는 그게 어떤 거냐? 이제는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서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깜빡 잊고 못했어요 라는 것보다도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거를 주님도 인내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저 말, 이 모든 것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주님, 시작도 주님이셨고요, 이끌어가는 것도 주님이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맞춰지게 되는 것, 완성시키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작했는데 어쩌다가 시작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셨고, 걸어가는 과정은 나 혼자 걸어왔어요? 아니, 주님께서 같이 걸어갔으니 마칠 때까지도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테니 그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며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주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뭐가 됐든 어떤 것으로든 자꾸만 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디오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뭐가 됐든 자꾸만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 그 말씀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해야지, 힘들지만 그래도 그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뭘 보고 계세요? 뭘 바라보고 계신가요?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그 경주를 잘 맞춰서 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막 그것을 너희들도 할 수 있으니 힘내라고 하는 그 증인들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잘 걸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감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과 상을 받기를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되는 분이 믿음의 주, 시작하신 분, 나와 함께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면 그 경주를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 두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앞서 믿음의 경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뭐냐면 딱 걷고 나서 짠, 나도 했다, 너희도 걸어, 따라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님은 오셨기 때문에요, 모든 고난, 고통, 그 수치, 배신 힘들었죠. 주님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거였어요. 나 이거 너무 무서워요. 아우 무서워. 안 무섭겠어요? 성도님들 수술해 보신 분 있어요? 수술 들은 거 무서워요.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왜요? 그리고 못 깨내면 끝. 정말 무서워요. 가가지고요, 싸늘하거든요. 싸늘한 데 가서 누워가지고 의사들 소리, 간호사들 소리 뭐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게 기분이 묘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계속 기도해요. 나 구원받은 거 맞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맞지?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운전면허 딴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이나 수술실 들어가는 사람이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거래잖아요. 그 운전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거면 꼭 그 얘기 하잖아요. 자,
구원에 확신이 있는 분만 내 차 타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도 그랬거든요. 우리들이 예수님도 이 모든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한 것을 나도 믿음의 길을 걸었거든. 나도 인내를 했거든. 근데 왜 예수님이 인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모든 제자들에 대한 배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진 고통, 버림받음, 이 모든 것들을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가장 수치스러운 그 길을 인내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저 나오는 저 노란색이에요. 뭡니까?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난 이후에 주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것을 그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갖고 지금을 참을 수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경주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주님 앞으로 갔을 때 받을 상급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나가신다면 인내할 수 있다. 주님처럼 나도 가를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에. 그래서 그 길을 걸으셨던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계시더라니까요. 얘기했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인내했어. 나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을, 그 기쁨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인내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이 목적을 놓치지 말고 꼭 너희들도 달려가기를 바란다 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 승리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버렸다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게 승리였던 거예요. 2장에 나오는 저 말은, 2절에 나오는 저 말은 뭐냐면, 예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고 인내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이 되셨으며 지금도 승리하여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를 바라보라. 그가 너와 함께 페이스메이커라고 같이 걸으시니 믿음의 경주를 주를 의지하여 걸어가면 너희들은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믿음 생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는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집사야, 너희들이 모든 권사야, 목사야, 이 종아, 모두에게 하는 말은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기를 바란다. 너 여기에서 포기하고 떠나지를 마라. 주님께서 너희들이 모든 주님께로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은 포기하지 말고 꼭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기다려 주셨던 거고, 수없이 많이 주의 마음을, 진짜 인간의 마음으로 한다면 정말 속썩이고 정말 막 마음 아프고 정말 하나님의 막 정말 후회스럽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많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그 생명을, 성도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길을 걷다 보면 힘들어서 늘어질 때도 있고, 달려가다가 다른 것을 하느라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달리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굳은 결심으로, 굳은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 달려가기를 하다가요, 무엇으로 인해, 누군가로 인해서 주저앉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주저앉아서 나도 예전에 그 길을 달렸었지요 라고 과거형으로만 말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이 음성을, 이 말씀을 귀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들으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형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완주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완주하는 성도를 위해서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달릴 수 없게 만드는 무거운 짐은 벗어버리고, 또 그렇게 되게 만드는, 쉽게 우리가 습관처럼 짓고 있는 그 모든 죄들도 자꾸만 깎여나가고 그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희석되게 만들어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자꾸 붙잡고 있을까? 이렇게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 모습으로 인해서 내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도 못할 텐데,
이렇게 살다가 진짜 내가 믿음에 완주할까? 경주를? 정말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설 수 있을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힘과 지혜를 얻는 자가 되셔야 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완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이제 네 번째 주예요. 한 해를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한 해를 우리들이 맞춰가면서 이렇게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 말이 주의 음성이기를 원합니다. 너네 한 해 수고했다. 열심히 달렸어. 물론 삐끗해서 주저앉을 때도 있었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먼 산 바라보고 있었던 것도 있고 또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그게 생명이냐 딴 데 가서 그렇게 놀다가 이렇게 돌아온 너이기도 해도 돌아온 게 어디냐. 난 그것만으로도 좋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 해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인생이 마치게 되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거기에서 그 상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거를 걸어주시고 내 머리에 씌워주시는 그 상을 받는 그 성도가 성도님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